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그가 할 일이 파괴할 일과 건설할 일 두 가지 모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네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쉽기만 했겠습니까?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자리에 나아가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환영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꾸짖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습니까?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지, 너희가 이렇게 죄짓고 있으면 망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외치고 선언할 때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의 별명과 같이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쏟은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배척하고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하며 밀쳐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이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며 그 마음을 품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지만 듣지 않는 그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동족인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주인공인 것을 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방 나라를 통한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그의 괴롭고 아픈 심경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나 유다 백성의 편에서나 예고하신 심판은 취소될 수 없는 일인 것을 봅니다.
이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해요. 오죽이나 그 슬픔이 크면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선지자의 마음을 질병과도 같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했을까요? 유다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고 선지자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먼 땅으로 끌려갈 유다 백성의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요. 근데 이는 공고한 상황에서 그들이 외치게 될 소리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째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어째서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로 부르짖는 말이 될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국의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그들이 범죄한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이유를 뭐라고 부르짖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끌려왔는가? 왕이 없어서 우리가 끌려왔는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자신들이 패망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고 포로가 된 원인을 자신들에게 있는 죄 문제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는 무지함과 완고함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변치 않는 모습에 예레미야가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일러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패망과 멸망하는 원인이 우상을 섬기는 헛된 행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듣고 회개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20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때를 탓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탄식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때를 그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가늠하면서 계획하면서 거기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나는 것처럼 판단하고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사건들을 주시지만 그런 사건과 어려움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때 내가 자식들을 그 대학에 보냈더라면,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자녀들이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시기와 때를 탓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토록 부르시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 온통 상황과 시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내 모습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먼 땅에 끌려가도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의 심판을 받아도 그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상황에 대한 후회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통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함께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 애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했구나 탄식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치료받을 기회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무능력함 때문에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마음이 슬픔이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22절에 등장하는 길르앗이란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의 땅의 지역으로 여기서 나는 유향은 상처 치료제로 유명한 약재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를 팔아넘긴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 길르앗에서 나온 유향을 애굽에 파는 상인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즉 유다 백성 가까이에 치료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런 약재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이 약재를 잘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서 그들의 질병을 돌봐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를 비유로 말하며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심판을 피할 길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는 나의 동족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편을 바라봐야 하는 자신의 심경이 비통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할 약이 가까이 있고 고통을 피할 길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이를 모르는 둔감한 사람들을 보는 심경이 어떻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만 뻗으면 약이 있는데 가까이만 가면 의사가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한 모습이 꼭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손을 내밀면 나를 잡아주실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까이 나를 부르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관계와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또 부르시지만 나만의 생각과 틀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이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의사이신데 날마다 다른 약과 의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습이 딱 오늘 말씀 속에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소속된 가정과 목장,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곳과 다른 방법, 다른 메시지, 다른 사람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한다면 이 본문 속의 유다 백성과 내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동족의 형편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마지막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가까이 치료제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의사가 있어도 그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동족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완악하고 미련한 모습 앞에서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그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탄식과 고백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사는 곳이 광야였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머무를 곳을 얻을 수 있다면 동족들을 떠나가서 거주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뻔히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지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내 동족을 보기가 너무 괴롭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반역한 무리 가운데로 던지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의 자리이고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사명과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오고 가고 머무는 삶을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라고 부르짖어요. 하지만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내 감정과 기분과 혹은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형편을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오고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괴로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려서 광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고 힘들고 슬플 때도 있지만 사명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앙 여정도 사명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뜻과 사명을 생각하며 거기서 충성하고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